혹시 여러분들에게 공공의 적이 있으십니까? 서로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더라도 어떠한 적이 존재하게 되면 서로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 즉시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이와 동일한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낯선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공통 분모가 없는 집단인데 함께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봐왔을 때 바리새인은 이제 구전율법과 모세율법 모두를 철저히 따르면서 부활과 내세, 천사와 영적 세계의 존재를 굳게 믿었습니다. 반면 사두개인은 모세오경 외에 다른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았고 부활과 영혼, 천사 등은 모두 부정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바리새인은 민중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로마 통치에 비판적이었다면 사두개인은 성전 제사장 중심의 귀족 계급으로 로마 권력과 협력하며 현 체제 안에서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바리새인은 종교적 경건성과 율법 실천을 통해 대중적 지지를 얻었고 사두개인은 상류층에 속해 부와 권력을 기반으로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들에게는 전혀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이 두 집단이 함께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가 기존의 종교 질서와 자신들의 권위를 얼마나 강하게 흔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이곳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미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쳐지게 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모든 표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적은 자기들의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동사는 페이라조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그 시험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조건을 겁니다. 지금 당장 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판단하겠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뢰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고 판정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 이것을 오늘 본문과 출애굽기에서는 시험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AI한테 목사님들이 곤란해하고 당혹스러워할 신학적 난제의 질문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AI한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도 선뜻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기준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지점의 질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저랑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그냥 나랑 장난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지만 만약에 이 청년이 저를 대적하고 저를 싫어하는 청년이었다면 그 질문의 목적이 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를 당혹해하고 제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올바른 답을 하나 못하나 그것을 지켜보고자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질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몰라서 묻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배우기 위해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날씨의 비유로 응답하시게 됩니다. 너희는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서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지중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영토는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한반도보다도 굉장히 작은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이 이스라엘 영토는 결국 지중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해가 질 때 하늘이 붉고 맑은지, 이것은 지중해의 날씨가 어떠하고 온도나 습도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날씨를 이렇게 데이터로 분석해서 이제 결정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오랜 삶을 통해서 그들이 터득한 지혜를 인용하면은 결국 해가 질 때 날씨가 밝게, 하늘이 붉게 물든다면 이것은 날씨가 좋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해가 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뜰 때는 지중해가 아닌 동쪽이지 않겠습니까? 내륙 지방인데 이 이스라엘 영토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 내륙 지방, 동쪽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지중해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날씨를 보면서 너희가 오늘 날씨가 어떨지 분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대의 표적이 무엇일까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보시고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덕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바로 음란한 태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많은 표적을 이들에게 주지 않으시고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과연 누가 보았겠습니까? 요나 혼자만 경험하고 목격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그 요나의 사건을 실제 있었던 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사건과는 별개로 요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울며 옷을 찢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 그들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결국 그러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또한 십자가와 부활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 세상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만약에 이 복음이 거짓이라면 그 이후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순교와 헌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이익이 없으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어떠한 숭고한 가치가 있어야만 그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권력과 명예, 생명까지도 내려놓으며 복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한 이 복음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었고 약자와 소외된 이들이 보호받았으며 자유와 평등이 세워지고 인간의 존엄이 새롭게 인식되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역사를 움직여 왔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쫓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시대의 표적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이셨고 그 표적으로 인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역사하셨고 이미 완성해 가고 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서 12절 말씀은 누룩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은 아주 일상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들이 식량, 떡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그들에게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동 중에 생긴 작은 결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에 제자들은 곧바로 말합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주님, 우리가 식량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식량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는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결핍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쉽게 상황으로 끌려 내려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제자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경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과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결국 우리는 현실의 문제, 나 자신의 결핍의 문제 앞에 마주하게 거기서 망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 우리의 결핍 앞에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들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외적인 결핍이 아니라 내적 방향에 있습니다. 떡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떡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태도가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결핍을 출발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모두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지만 결정적인 고백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로는 이해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모든 사역에 권세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결국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 앞까지는 이르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질문의 방향을 제자들로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만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덧붙이게 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학에서도 이를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교단과 종파에서 이것을 정설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를 중요한 자료로 삼아 각자의 방식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보완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 마가복음 우선설이라는 가설입니다. 실제로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마가복음의 표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순간 기록하듯이 굉장히 좀 거칠기도 하고 문장이 고급스럽지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가복음에 비해 더 다듬어지고 정돈된 느낌,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그 시대에 좀 많이 사용되었던 어휘와 단어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이 베드로의 고백의 가장 초기 형태가 마가복음의 고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간결하게 드러내는 말로 초기 교회 안에서 널리 전승되던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마태복음은 이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확장하며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신앙 고백의 언어로 선명하게 표현됩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고백은 동일한 사건임에도 복음서마다 표현과 강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복음서 간의 모순이 아니라 공통된 전승위에서 신앙 고백이 점차 정리되고 더 분명해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대표 기도를 섬겼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낯설고 어렵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문을 지금 다시 보게 된다면 굉장히 서툴고 내가 이때 왜 이렇게 작성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전도사로서 사역하면서 작성했던 설교문을 지금 보면 이때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작성했을까? 왜 이렇게 수준이 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마음, 중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서툰다고 할지라도, 비록 표현이 어색하고 수준이 낮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완성되지 못하고 서툴고 어색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잘못됐다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서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준비하는 그 시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이 마태복음 16장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 이 고백이 단순히 베드로의 영적 통찰력이나 민감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혈육이란 인간의 노력, 지식, 감정, 본성을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것은 자신의 판단이나 분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이며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이해하거나 분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요 복된 증거인 것입니다. 고백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개바였던 베드로의 이름이 여기서 반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정말 많은 신학적 논쟁을 불러온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교회의 본질과 권위 그리고 지도력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기서 드러내는 반석을 베드로 한 사람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름의 변경과 천국 열쇠의 수여 그리고 메고 푸는 권세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로서의 권위가 위임된 것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 말씀은 교황의 권위와 연결되는 해석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다만 가톨릭은 이 반석이 단지 베드로 개인만이 아니라 그의 직무와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기초를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반석을 개인으로 해석하느냐, 베드로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방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반석이 되어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느냐, 이 개인으로 볼 것이냐, 믿음의 고백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정말 큰 교리가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전통은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루터와 칼뱅을 비롯한 개혁자들은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보았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이 고백의 진리 위에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초가 될 수 없고 기초 위에 세워지는 존재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과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이 해석은 단순한 신학적 해석의 차이를 넘어 교회의 권위가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묻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연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무엇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결국 이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 위에 세워진 것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절대적 완전함이나 무결함을 보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연약한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복음에 반대되는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생명은 제도나 지도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교회의 실패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궁극적 소망과 생명의 근원을 선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와 메고 푸는 권세를 언급하십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권세를 베드로와 그 후계자인 교황에게 집중된 권위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 권세를 한 개인에게 국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동일한 표현이 제자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때 복음을 선포하고 죄사함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적으로 분별하는 사명이 교회 전체에 맡겨졌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열쇠는 특권이 아니라 무거운 사명이며 교회의 권위는 지배가 아니라 섬김의 책임이며 이 권위는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여된 권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한 가지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권력 구조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내용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교회는 오늘도 서 있습니다. 이 고백이 흔들릴 때 교회는 길을 잃게 되고
이 고백이 붙들릴 때 교회는 다시 시작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 안에서 우리 교회는 굳건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인원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진실된 그 고백 가운데 교회는 굳건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그 반석, 그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은 어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